2월 5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5장입니다. 한 두 장 넘겨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말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과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또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기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또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서와 기관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또 진로와 비전을 꿈꾸면서 원데이 컨퍼런스를 2시부터 5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많이 참여해서 함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462쪽 3쪽 구약 462쪽 63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참 판단해야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아침을 뭘 먹을까,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회사 일하는 분들은 오늘 또 영업하는 분들이라면 어디를 갈까, 물론 미리 계획을 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 상담, 부부 상담, 혹은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어떤 그런 진료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
또 새로 뭔가 해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으면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 선배들이 있으면 조언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이 또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묻고 있고 또 어떻게 인생을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라. 그래서 또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고, 야, 참 너무 다윗은 좋았겠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한 10여 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사울은 죽었고 이제 왕은 없고. 근데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은 죽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왕이 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사실 분위기는 다 많이 조성이 됐어요. 기브온에 가서 그 당시는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브온이거든요. 기브온에 가서 왕이 되면 돼요. 이런저런 좀 작은 반대나 이런 또 뭐 갈등은 없잖아 있었겠지만 뭐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분명히 기브온으로 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가면, 그 당시는 수도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으로 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브온을 기대하고 기브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라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헤브론으로, 내가 왕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도 조성해 주신 것 같아. 라고 해서 기브온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보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사울이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다윗의 사실은 원수, 정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잘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울을 잘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편이고 자신이 또 왕이 되는데 어떤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반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 얘기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일까요? 의도가 최소한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편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분명히 저들이 다른 어떤 수작이 있을 수도 있고 꿍꿍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빨리 손봐야 됩니다. 지금 손보지 않으면 저들이 세력을 키워서 다윗 당신에게 대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빨리 저 사울에게 사울 편이었고 사울을 도와주었고 또 사울 중심으로 죽었지만 또 뭔가 세력을 꿈꾸고 있는 저들을 손봐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도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원하노라.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손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를 잘 지어준 것 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나도 너희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칭찬하고 치하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칫하면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뭔가 사울의 편이었으니까 적폐청산, 요즘 말로 적폐청산, 정적 제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으로서 너희도 내가 품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는 너무도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갈 방향 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했는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이 왕이다. 이스보셋이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섭정 정치를 하게 됩니다. 네, 참 이 아브넬의 이런 이 다윗을 향한 어떤 그런 이 참 대적함, 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또 나라의 갈등과 나라의 그런 싸움이 내전이 또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내분과 고통이 또 이스라엘을 휘몰아치게 되죠. 자, 아브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사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그런 수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내 경험상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상 이 정도는 가능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오늘 오후에 아침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여쭙고 물어보면서 우리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함께 먹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오늘도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전문가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라갈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잘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